많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그 첫 번째 주간은 강의 주간이었는데 마지막 금요일 날은 강사 목사님들하고 현지 선교사님들하고 이스탄불, 과거에 콘스탄티노플 도시를 하루 탐방을 했습니다. 실은 여러분 서울에 산다고 다 남산 가본 거 아니고 서울에 산다고 다 유람선 타본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터키에 계신다고 중동권에 또 여러 중동권에 계신다고 이스탄불, 다시 말하면 콘스탄티노플, 뭐 성소피아 성당, 지금은 사원이 되어 있지만 모스크 사원이 되어 있지만 그런 곳곳을 본 적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방문하고 점심을 먹고 이제 그 식당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끼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비교적 젊은 층에 들어가니까 이제 분위기를 좀 아시겠죠. 그런데 이슬람 여자분이 우리한테 말을 걸어와요. 여러분 중동권을 가본 분은 아실 겁니다. 다 히잡을 쓰고 있는 여성들은 남자들하고 눈을 기본적으로 안 마주칩니다. 이슬람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일부러 눈을 안 마주치고 남자도 자기 아내 외에는 말을 걸지도 않고 여자들은 더더욱 말을 걸지 않는데 우리는 더구나 외국인이잖아요. 어머, 이 여자분들이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말로. 이렇게 딱 보니까 말을 걸어서 눈을 돌려서 보니까 한 분은 어머니 같고 세 분은 아마 딸이거나 가족인데 분명히 20대도 보이고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활짝 웃으면서 말을 걸어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국말을 하냐 그랬더니 드라마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말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 찍으면서 한국말을 쓰니까 반가웠어 이분들이. 이슬람 여자들이 무슬림이라 불러요.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부르는데 그 여인이 우리한테 말을 걸어요. 그리고 그 식당이 매니저가 있었는데 종업원들하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낯선 남자들이 여자들과 대화를 했다고 시비를 걸려고 올라오는 거 했더니 어머 우리랑 사진 찍으려고 매니저가 제일 가운데 서고 종업원들 딱 뒤로 막 서고 그랬더니 주변에 막 왔던 사람들 막 우리한테 붙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는 그 매니저가 내 핸드폰을 가지고 내 구글 뭐 계정인가 찾아가지고 구글 막 그 뭐래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그 식당을 치면 제가 올린 사진 그분들이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예, 올라가 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해외를 다니다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환영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에요.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뭐 가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와 대한민국을 막 자랑하고 싶어지고 욱줄해지고 싶어오는 순간이 왔는데 뒤통수가 딱 한 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뒤통수를 딱 한 대 치는데 그 순간 제게 딱 가슴에 와닿았던 말씀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절대 무슬림 여인들이 말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절대 매니저가 식당에서 밥 먹은 사람들과 사진 찍다고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어디 올리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가슴속에 딱 새겨지는 말씀이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더디고 이렇게 하나님께 쉽게 등도 돌리는 우리들 아직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터키는 저는 튀르키예가 아직 잘 발음이 안 돼서 그냥 습관적으로 터키가 나올 텐데 이해해 주십시오. 터키는 인구가 8,500만 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6,000명입니다. 제가 분당에 어느 교회를 시무했을 때 거기 성도들 숫자만큼도 안 돼요. 숫자만큼도 안 돼요. 8,500만 명 중에 6,000명이 교회를 다녀요. 0.0 몇 퍼센트 계산이 0.001%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니 굉장히 가슴이 벅차는데 첫 번째 저는
그 터키 땅에서 7가지 시작을 봤습니다. 첫 번째, 에덴의 시작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그곳에 있어요. 4강의 기원 중에 2강의 기원이 아직 그곳에 있고, 에덴을 어디라고 확정을 지을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신학자들과 특별히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하나같이 가슴 벅차게 에덴은 언젠가 이곳에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인류의 시작이 또 그곳이었어요. 노아 홍수 심판 끝나고 노아가 머물렀던 땅이 아라랏산인데 그 아라랏산이 지금 터키 동쪽 끝 국경에 있어요. 인류의 재시작이 그 땅이었어요. 세 번째, 믿음의 시작이 그 땅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인가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갈대아 우르라 그러지요. 우르가 어디였는가를 다시 재정리해야 된다고. 우르는 오늘날 우리가 갈대아 지방이라는 것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서 마지막 걸프만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 지역을 그 갈대아 지방이라 부르고 거기 가면 우르라는 과거에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인지 아니면 하란을 과거에 산리 우르파라 불렀어요. 그 우르인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산리 우르파라 그럴 때 산리라는 것은 세인트예요. 거룩한 땅 우르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디였는가? 하란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우리 많이 알고 있죠. 터키 선교사님들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고향이 여기였다고 이야기를 하나같이 알았어요. 전 가슴이 많이 뛰었어요. 가슴이. 왜냐하면 제 마지막 학위할 때 성교학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가. 믿음의 시작이 그곳이었어요. 그 하란은 터키 땅이거든요. 네 번째, 선교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아니라 선교의 시작이 어딘가? 선교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됐어요. 안디옥이 어디 있을까요? 터키 땅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한 시작들이 있어요. 니케아, 칼케톤, 콘스탄티노플 다 어디죠? 터키 땅입니다. 제가 묵었던 숙소가 칼케톤이라는 곳이에요. 칼케톤이란 과거 이름이고 오늘날에는 그 조금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데 그 칼케톤은 콘스탄티노플은 유럽 쪽에 있고 그 바다 건너편 아시아 편에 있는 곳이 칼케톤입니다. 칼케톤? 왜 저는 칼케톤에 머물렀는가? 같은 이스탄불인데 유럽 이스탄불보다 아시아 이스탄불이 숙소가 싸기 때문에. 여섯 번째, 신학교의 시작. 그것이 어딜까요? 에데사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성 입성하셨을 때 헬라 사람들이 몇 명 찾아오죠. 그 헬라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들이 돌아가서 머문 곳이 어딜까요? 에데사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신학교의 시작이 에데사였어요. 그 땅이 어딘가요? 터키였어요. 일곱 번째, 피난처의 시작. 피난처. 애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있었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박해를 받고 시리아에 있었던 초대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이들이 박해를 받아서 피난하기 시작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안 싸우고 순교를 당하면 당했지 십자군 전쟁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순교를 당해도 그들은 믿음은 지키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싸우지 않고 그들은 피난을 갔습니다. 그들이 어딜까요? 갑바도기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갑바도기아 가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열기구를 타러 갑니다. 여러분들은 꼭 가셔야 될 곳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을 죽기 전에 꼭 가십시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성도들이 애굽에서 머물렀던 성도들,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성도들, 시리아에 머물렀던 성도들, 그리고 오늘 터키라 부르는 터키 아시아 쪽 에게 쪽으로 머물렀던 그 수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았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갔었는가? 갑바도기아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것을 꼭 갔다 다녀오십시오. 열기구 그 비싼 돈 주고 열기구 타러 가지 마시고요. 두 가지를 꼭 보고 오세요. 지하 도시하고 암벽 동굴을 보고 오십시오. 그것이 다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또 하겠지만 그곳에 걸어서는 가기, 어느 곳에서도 걸어서는 가기 어려운 곳이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고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고 굉장히 척박한 곳이고 유대 광야보다는 좀 더 비가 오고 하니까 그것이진 않지만 분위기는 꼭 그랜드 캐년 같은 분위기예요. 캐년이에요. 나무는 있을 수 있지만 건조하고 별로 건조하기보다 아무것도 좀 황량한 느낌. 유대 광야는 아니지만 유대 광야는 아무 풀폭이 하나도 없지만 그랜드 캐년 같은 느낌이에요. 그곳을 왜 갔냐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 데리고 간 거예요. 피난처의 시작이 그곳이었어요. 피난처 시작. 저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니 이 7가지 시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첫 번째 땅이 이곳이었구나. 저는 이스라엘만이 첫 번째 땅인 줄 알았어요. 새로운 곳을 봤어요. 이스라엘 이전에 먼저 하나님 일하셨던 곳이었더라고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마지막 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시록을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다 터키 땅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던 곳,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곳,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20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 성전이 훼손되면 또 회복하고 20년 동안 그곳에서 작은 성전 하나 지켜가고 있는 교회도 찾아가 보고 같이 예배도 드려보고 우리는 점점 젊은이가 없고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명을 낳지 않고 0.78명을 낳고 살아가는 이 땅에 너무나도 젊은이 많은 그 땅 거기서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5월경 되면 아주 신실한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 겁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인생이 나옵니다. 시므온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서 그의 손을 붙잡은 하나님 일하시는 인생이었을까요? 2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부르고 싶으신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수지에 누구가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야 되고 이름을 알아야 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지난날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기억하고 싶었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던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고 싶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은 다른 것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로서는 이스라엘이 되고 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자녀가 잘 돼도 지난날 내가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는 다른 것으로 위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이 되고 나면 다른 것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에는 위로가 되는가? 메시아. 메시아만 위로가 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메시아를 위로로 삼는 사람. 할렐루야.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시므온. 이 사람이 시므온.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다 죄인인데 누구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보이고 어떤 사람이 경건할까요? 다른 것으로 위로가 되지 않고 메시아 예수님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경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랑 일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분명합니다. 사람도 그렇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위로가 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메시아를. 기준이 메시아를 기다림, 오시는 주님을 기다림에 맞춰져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 겁니다. 갑바도기아, 저는 그곳에 방문하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어렴풋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보고 놀란 것이 그 지하 도시 규모를 보고 놀랐고 암벽 도시 규모를 보고 놀랐어요. 저는 어디 한 군데에 그렇게 있을 줄만 알았어요. 지하 도시가 2만 명이 살았다고 그래요. 저는 그중 일부만 봤어요. 지극히 일부. 제가 본 것도 무려 6층이라던데, 지하 6층인데 저는 2층인가 3층까지밖에 안 내려갔어요. 힘들어서 못 내려가겠어요. 죄송하지만 힘들어서 못 내려가겠어요. 통로가 좁고 서서 내려갈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무릎을 굽히고 고개를 숙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동을 홀로 들어가면 제가 딱 설 수 있어요. 머리 요만큼 따가요. 천장이. 홀에서는 요만큼 돼요. 그러나 모든 통로는 숙여야 되고. 그래서 3층까지 내려가다가 이제 올라가요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올라가요. 내려갈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들 거라고. 근데 그것도 지극히 일부였어요. 제가 본 건. 저는 그곳 1시간 동안 머물렀어요. 그런데 힘들더라고요. 1시간 동안 머물렀는데 힘들어서 나오고 싶었어요. 암벽 동굴 도시를 꼭 보세요. 제가 놀랬던 것이 저는 한 곳에 어느 계곡 같은 곳에 이렇게 있을 줄만 알았어요. 아니요. 너무나도 많은 계곡에 곳곳에 있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곳에. 그것이 다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광지로 왔어요. 히잡을 쓴 사람들도 있었고 무슬림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방문했을 때 날씨가 좋지 못해서 아무도 열기구를 타지 못했어요. 다 관광지로 왔지만 저는 숙연해졌어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죠? 그 갑바도기아 그리스도인, 저는 단 한 사람도 육으로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들을 마치 보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이곳에 그들이 이곳에 언젠가 머물렀었는데 자녀를 잘 크기 위해서는 절대 올 수 없는 곳이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라는 목표를 기준점을 두었다면 절대 올 수 없는 곳이고 기준점을 그리스도께 두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기준이 그리스도께 있었어요. 기준이 그리스도께. 그때만 가능한 것이 갑바도기. 그들은 그곳에서 그 지하에서 자녀를 기르고 그 거친 암벽 동굴을 파서 그곳에서 자녀를 길러가면서 또 자녀를 낳고 또 길러가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기준점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기준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똑같은 성전에 앉아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오시는 예수님께 기준점이 맞춰져 있는 시몬과 같은 사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기준점이 오시는 주님께 맞춰져 있는, 주님을 기다림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기준점이 시몬은 초림 예수님께 메시아에 맞춰져 있었다면 재림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제 지난날 메시아를 기다렸던, 메시아의 기준점을 두고 살아갔던 시몬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십시오. 25절 다시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다 함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님이 그와 함께 그의 위에 계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구에게? 초림의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시몬에게. 두 번째 보십시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다 함께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님께서 역사하심, 성령님의 말씀하심, 까마귀 같은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에게. 내용은 주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용은 둘째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심. 세 번째 27절 다 함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 할렐루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누구에게? 기준이 오시는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었던 시므온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셔서 일하십니다. 누구에게? 지난날 시몬과 같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에게 기준이 맞춰져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악하고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감동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점이 주님을 기다림에다 맞춰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이 선물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보십시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이 찬송은 성악가가 하고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격이요, 춤이요, 기쁨이요, 환희입니다.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나이가 많으니 한 분이 춤을 추며 기뻐하며 감격해서 외치는 간증이요, 고백인 겁니다.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래를 제발 찬양을 하고 부르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부르고 감격스럽게 부르십시오. 시몬이 이렇게 감격스럽게 춤을 추며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무엇을 고백하나 보십시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도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한번 버텨보고 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이 끝났어요. 십자가가 이룬 거예요. 해방이요, 승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의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승리의 위대한 고백. 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승리. 딱 이런 느낌이에요. 탈출을 해야 되는데 입구가 보이지 않아요. 터널 끝이 안 보여요. 버티고 버텼는데 고개를 돌아보니 터널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하시겠어요? 그 기쁨을. 그리고 30절을 보십시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에요.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할렐루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시몬에게 주신 선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기준점이 메시아에게 있었던 시몬에게 하나님 주셨던 선물이 눈으로 보게 해주셨어요. 눈으로. 이것이 선물이에요. 선물. 세 번째 31절 더 감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멘. 예비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 하나 믿고 약속 하나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심이라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계획을 붙들고 가는 것인데, 무엇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만 붙들고 가는데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돼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과 이스라엘이 보이나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든 터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슬람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이 선물을 주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좀 저는 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뜨겁지만 그런데도 좀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행기를 타도 좀 점잖고 좀 안 시끄러웠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어느 나라 특정 나라를 말을 못하겠지만 어느 나라 사람들 너무 좀 시끄러워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스탄불 출발해서 아부다비 경유해서 돌아오는데 그 기간이 제 기간 한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너무 막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처음에는 생일 잔치가 있나 보다 싶었어요. 한 그룹이 같이 막 박수 치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인 거예요. 막 민망해요. 대부분 여긴 다 중동권 사람들이고 서구 사람들이 많은데 동양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좀 조용하지, 좀 민망하게. 그랬더니 내 옆에 조그마한 꼬마가 그걸 막 보더니 소리를 막 듣더니 앞에 모니터에서 막 찾아서 화면을 켰는데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으면 포르투갈처럼. 알고 보니까 그 소리 지른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포르투갈하고 경기하는 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나 봐요. 요즘은 비행기가 좋아서 실시간 텔레비전 라이브도 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었어요. 저도 헤드폰을 다 끼고 소리 질러버렸어요. 골인이 들어가더라고요. 전반전에 동점골이 들어가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이가 나를 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서 점잖게 비행기를 타야지. 그리고는 보통 한 4시간 반, 5시간 타면 감옥 같잖아요. 좁은 데 이렇게 앉아 있으려면 빨리 도착하면 좋겠다는 것이 다 꿈인데 좀 천천히 가면 좋겠어요. 비행기가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15분 지나고 이제 후반전이 막 시작됐는데 벌써 착륙하려고 하는 거예요. 착륙하면 저는 또 못 보는 거예요. 비행기 한 바퀴 또 돌았으면 좋겠어요. 이스탄불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착륙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부다비 공항 도착하면 난 볼 데가 없어요. 바로 트랜스 해야 되니까 정신없이 막 찾아다녀야 되니까 후반전 5분까지 보고 내렸어요. 내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아쉬워한 적은 처음이에요. 일찍 도착해서 아쉬워했던 적. 어차피 나가서 알죠. 영상 안 돌아가는 거 아시죠? 문자 카톡 정도만 되는 거 아시죠? 트랜스 하면서 경기가 몇 대 몇인가를 보는데 업데이트도 늦게 되는 거 아시죠? 사진 하나 보내도 막 로딩이 한참 되다가 가는 거 아시죠? 결국에 트랜스를 2시간 하고 이제 비행기가 떠나기 전에 이거 안 열어주잖아요. 떠나서 보니까 경기가 끝났더라고요. 떠나기 전에 뉴스를 막 얼른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긴 것만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까지 보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남들은 짐 찾는다고 그럴 때 저는 그거 열어놓고 혼자 좋아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선물을 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큰 기쁨을 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월드컵 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3번째 경기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더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기쁨이 주어질 겁니다. 언제? 우리가 아프고 안면 수술을 해서 너무도 힘들지만 마스크를 써서라도 뛰고 내가 너무 힘들지만 또다시 일어서서 달려갔을 때 그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투혼을 발휘하고 내가 지쳐 쓰러질 것 같지만 또 한 번 더 달려갔을 때 그날 우리가 재림이라는 가슴 벅찬 순간을 맞이할 것이고 천국이라는 감격스러운 승리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환희가 우리에게는 있을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준점에 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지난날 시므온에게 준 선물인 것처럼. 끝으로 마지막 4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기준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34절을 보십시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블레싱입니다.
시몬이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기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5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기서 내 마음은 누구일까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입니다.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게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블레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 주님을 기다림의 기준점을 둔 사람들은 고난이 복이 되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갑바도기아라는 그것이 도리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화려함과 바벨론의 영광스러운 것이 복이 아니라 갑바도기아가 도리어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블레싱으로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편안한 저주일까요? 불편한 축복일까요? 편안한 저주일까요? 불편한 축복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기준을 오시는 주님께 맞춰놓고 고난이 복이 되는 갑바도기아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준점은 두려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기준점은 절대 두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딘가 한 군데 기준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성전에 나와도 세상 영광을 두고 기준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점을 오시는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예수 재림 맞춰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시몬은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기준점이 주님을 기다림에 맞춰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이 찬양을 합시다.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기준점을 주님께 두면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 오셔서 까맣 귀 같은 우리들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감동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이와 같이 재림의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낼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인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합시다. 기준점을 오시는 주님께 두면 주님께서 오셔서 일하십니다. 주님, 내 남은 삶 기준점을 옮기고 내가 밥을 짓든 내가 일을 하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일을 하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자녀를 양육하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살아가는 지난날 갑바도기아 성도도 있었던 것처럼 지난날 시므온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준점을 오시는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십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점이 세상 있지 아니하고 기준점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오시는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오시는 주님께 나의 기준점을 두고 하나님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선물을 주시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던 시몬 있었던 것처럼 지난날 고난 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갔던 기준을 재림에 두었던 갑바도기아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오셔서 일하셨던 주님, 오늘 저희들이 기준점을 이 시간 옮겨 오시는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일을 하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자녀를 양육하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밥을 짓는 오늘날의 시므온, 오늘날의 갑바도기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김나연 집사님 찬양 드림으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의 말씀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 아니라 주는 엄마 나도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너무 기쁜 것이 우리 성도들 자원하에서 이렇게 봉헌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기준점이 주님께 있고 내게 거듭남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이 봉헌이 계속해서 우리 봉헌성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